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간간히 밖에서 나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였는데, 이렇게 강단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안락중앙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온 가족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한 제가 태어난 이 모교회인 안락중앙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또한 인사를 드리며, 내일은 가지만 또 작별 인사도 좀 하고, 이렇게 또 얼굴도 비치고 또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좋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미국에서 또 학업을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요. 군복무 때문에 한국에 제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를 아끼시는 많은 분들이 다들 제가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만류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갈 필요도 없었고요. 또 가지 않아도 되는 여건도 이렇게 허락되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젊은 나이에 호기 부린다고, 남자라면,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꼭 가야 돼, 아니면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군대를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젊은 나이에 이런 나이도 지났을 뿐 아니라, 지금 저기 뒷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아내와 그리고 아들 서은이가 있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그들을 남겨두고 이렇게 군대를 간다는 것은 무모하리만큼 또한 너무나 미친 짓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을 나오냐 이렇게 마냐 이런 큰 결정을 앞두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조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만 18세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도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의 저희 20대 전부를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영어가 익숙치 않고 영어 때문에 고생하였지만, 이제는 힘들었던 그 영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하고 살고요. 또한 크게 사는데도 불편함 없이 모든 어떠한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경험, 그리고 거기에 맞춰진 어떠한 생활에 제가 익숙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한국에 나와서 산다는 것을 이런 반푼어치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이민교회, 특히 1.5세나 2세들을 위한 이런 목회를 염두에 두고 살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그들을 위해서 영어 목회 사역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이 조국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이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고, 왠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앞에 제가 곰곰이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할 그때쯤에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저보고 보인아 유언이다 라고 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인아, 이제껏 네가 한국 교회로부터, 조국 교회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조국인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지금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이제껏 미국에 살았고 제 20대와 모든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 갑작스럽게 들어가게 되고, 또 제 마음속에는 별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에 살 거고요. 또 목회도 여기서 할 거고 지금 준비 중인데 갑자기 한국행이라뇨. 제 마음속에 이러한 굉장한 의구심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여전히 지울 수 없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조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단어가 맴돌고,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 단어가 생각나고 또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갖고 있는 이 짱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니, 아니면 한국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니, 또 2년 동안의 군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서은이 갓 태어났는데 또 아내도 있는데, 이 오만 생각과 또한 계산을 아무리 하려도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이렇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미친 짓이다.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모한 짓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미치고 팔짝 뛰는 것은 분명히 내 마음속에 조국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조국을 향한 부르심이 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사역자 길을 걸어갔고요, 또 목사가 되겠다고 이 길을 걸어가고요, 또 평생의 목회를 해야 하며 여러분 앞에서 또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을 가십시오 라고 연신 외치면서 저 자신에게도 정작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계속해서 주저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게 맞나? 이게 바른 결정인가? 내가 이래갖고 되는 건가? 이런 마음들과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자괴감, 그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일들을,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됨에 불구하고 제가 머뭇거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계속 가지는 그 자체가 제 마음속에 어떠한 자괴감으로 또한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삶에 통해서 제 안에 가져야 되는 진정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공교롭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낮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대에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것을 논하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또한 경험하고 또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어떠한 그 말씀을 짧게나마 나누기 원하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단지 우리가 그냥 글자 그대로 믿는다라는 그 의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라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며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칩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인하여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포함한 많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이라는 단어와 계속해서 결부시켜서 수없이 말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도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별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대하고 보았을 때에,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을 너무나 자세히 보고 너무나 자세히 연구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말씀하시죠? 내가 내 본토 친척집 아비의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창세기 12장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본다면 굉장한 믿음의 행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가르쳐 히브리서 기자 11장 8절 말씀에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뒤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그의 행보는 어떠합니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처한 이 기근이라는 환경에 의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이라는 곳으로, 그 환경을 따라서, 그 상황을 따라서 애굽이라는 곳에 곡식과 물건과 어떠한 자기의 풍요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떠한 방책을 위해서 그가 내려갔다는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애굽에 내려가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속이죠?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며 결과론적으로서 바로의 첩으로 이렇게 내주는 상황까지 몰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과의 모습과 믿음의 사람과의 어떤 자세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직접 이상을 통해서 만나주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후사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져 나오는 창세기 1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인 하갈, 이 하갈, 종이었던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16장 1절 말씀에, 창세기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 앞에 닥쳐진 그 상황과 환경을 기술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어떤 대처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모습은 사실은 그가 환경과 자신이 닥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에게 처하여 있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불구하고 왜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두고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봐서도 아브라함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호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우리가 의문점이 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자격 미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두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생애의 모습을 조목조목 따져본다면 그는 믿음이라는 단어와는 사실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또 성경은 왜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며 또 믿음의 사람이로서 이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을 도통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어떠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성경에서 그것을 왜 그렇게 믿음과 아브라함을 결부시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제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오늘 다시금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은 설교서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까?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도 얻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말미에 이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을 일컬어 아브라함이 일컫기로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을 명명하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레를 말인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번역한 바와 같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자면 이레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라아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레라는 말의 문자적인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라보다 또한 지켜보다 지그시보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편에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여호와를 바라보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과 눈을 맞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고 그 이삭의 이름 기쁨, 웃음이라는 말처럼 항상 그 집에 웃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는 내 아들, 또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기다려서 100세 때 아들을 얻었는데 그것도 정말로 애지중지하고 이제 좀 키워갖고 너무나 이쁘고 내 후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사를 이룬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니요.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봐서 그런데 구약시대의 번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번제물을 몸의 조각조각마다 잘라서 불에 태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삭을 죽이고 죽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이 토막을 내어서 불에 태우는 이 바치는 행위가 이런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심경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이 일을 행합니다. 그 찹찹한 심경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짐을 끓이는데 그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인데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우리가 아무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먼저는 어떻습니까? 나무를 먼저 준비하고 뭔가를 실을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귀의 안장을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짐을 싣고 이렇게 떠난 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준비하는 순서이지 않습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마음이 얼마나 찹찹하고 복잡했으며 이러한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길을 떠나서 모리아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봤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상황에서 이 성경 저자는 이 말을 삽입하고 이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상황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았던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말도 안 되고 너무나 날벼락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행동을 그가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절 5절 말씀에 그가 그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예배를 하고 누구와 함께 돌아온다 했죠? 내가 너에게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온다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이삭이 분명히 너에게로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이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밝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두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밝히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9절 19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는 이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지만 그 죽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살리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는 그 길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저없이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고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문 13절 말씀에 다시 그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렸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 사건의 결말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의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실 저에게도 어려서부터 오랜 기간 이것이 의문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우리 안에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고 믿음이 깊다라는 그 의미가 그저 무분별하게 또 무턱대고 믿는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저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 안에 드는 의구심을 꾸역꾸역 억제하면서까지 그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깊고 믿음이 정말로 좋다라는 그 의미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의미겠습니까? 그 또한 어느 부분에서 맞는 부분일 것입니다만은 성경을 통하여서 보는 바는 믿음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자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우리 안에 환경이란 것을 지울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제한적인 그런 존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사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닥쳐있는 이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매번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고 우리 안에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약해 빠진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이 다음 달 생활비가 짜치는 상황들이며 내일 모레 애들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장사가 좀 잘 되었으면 하는데 현재 시국이며 또한 경기가 돌아가는 이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우리 앞에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결코 지울 수도 없고요, 이것을 건너뛸 수도 없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본다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우리 또한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어떻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또한 자신의 목숨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지 못하였고 그와 그 아내의 사례가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넘어지고 또한 무너지고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런 상황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가 직면해 있는 환경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아니 정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항상 지켜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던 그 여호와의 이레라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후에 저의 행보에 대해서 많이 여쭙습니다. 다시 미국에 가서 돌아가면 이전에 했던 박사학위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많이들 걱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당장이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생활비며 이제는 제 혼자가 아닌 선이도 있고요, 저희 아내 사모 뱃속에 있는 둘째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기대감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비록 제 안에 있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과 걱정 앞에서 저는 더욱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보고 또한 의지해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일의 사건이 실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고개를 돌려 그분에게,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 향하고 그분의 눈과 맞추며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안락중앙교회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에서 오는 이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가득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항상 지켜보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일 때문에 고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유일한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한 안락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어둡고 정말 너무나 어두워진 이 세상에, 일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 대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